주님 평화. 예, 오늘은 그 10월 말에 있을 강론 녹화를 하러 이제 평화방송 고객할 거고요. 그 전에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3대 대천사죠.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대천사 축일 맞이하신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와, 축하드려요. 예, 우리 수도에도 이 가브리엘 형제와 미카엘 형제가 있어요. 모두 건강하게 또 주님 뜻에 맞게 천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미카엘라, 라파엘라, 가브리엘라 자매님들, 그리고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형제님들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 좀 나눌까 해요.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시골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 말고. 우리 어머니는 말씀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나 흔히 시골 부모님들이 나는 괜찮다, 오지 않아도 된다, 주지 않아도 된다,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다의적이죠. 나는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런 다의적. 이번 추석에 너희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반어법에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 오늘 나타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전통적으로 우리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처럼 그런 나무 아래서 이렇게 성찰하고 묵상하고 뭔가 거기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양의 장소. 인도에서는 보리수였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였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성찰을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찰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죠. 즉 그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의 마음을 알아보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나 보다 내지는 쉬나 보다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래서 나타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엘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나타나엘은 처음에는 부르시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무슨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도 아는 게 있거든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자렛에서 무슨 베틀레헴에서 나오는 거고 나자렛에서 왜 나와? 그 시골 촌 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 안에는 완전한 불신이 아닌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만나보고 싶네? 누굴까? 라는 어떤 작은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자렛에서 뭐 나와? 하고 귀를 닫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죠. 그의 내면의 고민, 내면의 고통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영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가 혼란과 궁금, 그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그가 갑자기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가 가장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 상황을, 아무도 몰라주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아준 순간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분께 당신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며 순복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배려일 수도 있고요, 예의일 수도 있고요, 혹은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고, 내가 정말 힘든데 아닌 척하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즐거운데 안 즐거운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감추는 모습을 진짜 종종 하곤 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의미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느낌을 표출하는 만큼 남들의 감정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형평성이 없고 오직 내 감정만 표출해서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내 것만 진실이라 남의 거는 관심 없고 그 사람들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니까 쏟아붓고 네가 반드시 이해하라, 받아들여라.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죠.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나는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내 감정이 이러니까 네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런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이기적인 나르시스트죠. 뭐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느낀다면, 받아들인다면 나 또한 그의 마음을, 때로는 그가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즉 전혀 나올 수 없을 것 같던 나자렛의 한 선생이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이 만남이 결국 예수님과 끈끈한 제자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서 그만큼 공감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또한 그 헤아려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나를 더 헤아려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교감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겠죠. 오늘 천사들 누가 하느님 같으랴, 그리고 하느님의 힘, 그리고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이죠. 이런 분들, 이 천사들의 그 의미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례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느님 같으랴, 정말 진리를 위해 수호하는 거죠. 이 가브리엘은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대천사입니다. 싸움의 신이잖아요. 용감하게 영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가브리엘 형제님, 가브리엘라 자매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카엘, 죄송합니다. 누가 하느님 같으랴, 미카엘 형제님, 미카엘라 자매님이 되시면 좋겠고, 가브리엘 또 가브리엘라 형제 자매님들은 마리아께 전하는 분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기쁜 마음으로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도자, 전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죠. 라파엘라, 이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 치유하셨다. 그럼 치유는 뭡니까? 동반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치유도, 이런 수술도 있지만 치유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치유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치유하셨듯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신 거죠. 사실 오늘 나타나엘은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을 다 만난 거예요. 미카엘 치유가 되니까 라파엘을 만났고, 그 다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메시아 가브리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 힘, 미카엘을 만났고. 아무튼 우리들 이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속 이름에서도 이름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저 재선이라서 첫 번째 신부 못 되고 두 번째 신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례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명 안에 여러분들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모범의 길이, 모범 답안지가 있으니까요. 잘 따라가시면서 하느님 사랑 더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